저는 지난 2014년도 6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그런 시간들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 사진을 보면서 또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새기고 싶은 그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3절로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꼭 읽고 싶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입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어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참 재밌죠. 아기일 때도 그분의 품에 안기고 등에 업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백발이 될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그렇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주님 품에 안겨야 되고 주님의 등에 업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꼭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계절로 말한다면 봄과 같은 시절이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물론 지금은 겨울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그 시기가 특별히 그렇게 허니문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좀 나눌 텐데요. 제가 LH 3단지 7층에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요. 매주 방문했으면 모두가 남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왔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는 이들이 모이니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아파트에서는 모이기 힘든 숫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교우들도 많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이제 교우들과 함께 1박 수련회를 저희 화순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가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중에 지금 한 교우가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태권도 도장이 빛가람 중학교 앞에 그때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한번 거기 가서 이야기해서 주말에 거기서 모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모임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당일 토요일 날 원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만나서 장소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소를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 마침 저희 집도 이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아래층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시점들이 맞아서 옮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씩 봐가면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명 목사님.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모임이 이제 딱 시작했는데 우선 새해부터 모이기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선 모여보자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태권도장 딱 나오죠, 그렇죠? 뒤에 그림 붙여져 있고 그 앞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가족별로 공연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종옥 형제가정, 그리고 지선자매 가정, 그리고 이진우 선교사님 가정 그런 장기자랑 우쿨렐레로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문철 형제 가정, 그리고 우리 경숙자매. 제일 그날 기억나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봤는데 우리 준이가 줄넘기 하는 게 그날의 공연이었어요. 줄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위인 그 노래 있잖아요. 나나나나나나 이거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중간에 마지막에 가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가사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불렀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첫 모임을 하고 나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원래는 첫 주에 만나자, 여기서 예배 시작하자 했는데 한 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태권도장에 애들 풀어놓으니까 예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짧게 2부 행사 해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방방 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렇게 바꿨어요. 앞에 방금 보았던 저것들이 저 모든 화면이 있는 자리거든요. 저희를 플래카드로 걸어가지고 저렇게 다 내렸습니다. 이제 애들이 흥분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사라지게 하자. 그래서 플래카드로 그것을 다 가리고, 그리고 바닥에 책상을 깔았어요. 의자를 놓고 그 아래다가 큐브 장판을 다 깔고, 왜냐면 의자가 눌려서 아래 바닥이 상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하기로 계획하고, 그래서 처음 모인 게 1월 12일 날 태권도 도장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장소 여기가 세 번째거든요. 광주, 그리고 3단지 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기를 보면은 이렇게 첫 주 예배 때 아이들 찬양팀 저렇게 앞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서가지고 찬양했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로웠습니다. 예, 그날 예배의 장면입니다. 보면 책상이 6개 놔져 있고요, 12개 의자, 그리고 뒤편에 저기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점심 식사 그날 맛있게 하고, 이때 신근 형제가 있거든요. 잘 보면 그때 나랑 살이 좀 비슷했는데 혼자 살을 빼가지고,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걷어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 책상들, 그리고 저기 안에 이제 플래카드 같은 것들 다 떼가지고 저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옆에 있는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토요일 날 저 세팅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저렇게 걷어들이는 걸 매주마다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수요 여성 모임이 시작됐어요. 엄마가 함께 기도할 때라는 모임으로 해가지고 여성들 대상으로 첫 번째 주제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게 첫 주 모임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담쟁이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봄 되니까 벚꽃보다 백꽃이 더 이쁘다고, 이때 황희수 성도님 그때 그 꽃 보러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교인들과 같이 어디 가서 보는 것도 귀했어요. 그냥 같이 뭔가 꽃을 보러 가는 것도 귀하고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애들과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장면 한번 봐보십시오. 잘 보시면요, 책상이 6개가 이젠 6개가 아니라 12개로 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방문자들이 매주마다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 남지는 않고요, 일부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일부가 남았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제가 2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황성경 우리 가정, 우리 황인수 성도님 가정인데, 황인수 성도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제가 그때 방송을 극동방송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송을 정욱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욱이가 엄마 아빠를 모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 가정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은, 혹시라도 우리면 성경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럴까봐, 혹시 그런 것이 불편할까봐, 이런 것도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정욱이가 와서 이 정도 떠드는 수준이면 우리 누나가 와도 될 것 같다고 너무 기본적으로 기본 사운드가 있으니까 그냥 누나가 와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함께 남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진재구 형제 가정이었어요. 재구 형제네 가정이 또 왔는데, 사실은 그거 아세요? 교회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반주자예요. 근데 우리 또 누리자매가 왔죠. 누리자매랑 같이 우리 가정, 이 가정이 왔는데, 그치, 제가 기억 남는 재구 형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을 결정했던 이유가 참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전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식사하고 나서 막 다 같이 이제 장판 걷고 책상 정리해서 창고로 옮기는데, 온 교인들이 그걸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교회 성장에서 중요한 건 어떤 시설이잖아요. 좋은 시설 갖추고 그런 환경이 될 때 유아실도 좋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그런 것이 성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이렇게 남았던 그 이유가, 또 그 가운데 모여든 사람은 사실 그런 걸 전혀 볼 수 있는 환경 아니었으니까, 도리어 함께 교회를 이렇게 치우고 그리고 창고에 넣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이 교회에 내가 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제 마음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오는 사람이 다 남는 게 아니니까. 왠지 그 이유가 이런 환경이 때문인가 아닌가 싶어서, 목사 생각은 계속 여러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들이 내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제 5월 5일 날이, 이날 5월 5일인데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특별히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과자를 많이 사가지고 과자로 교회를 짓는 거. 각 가정별로 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짓는 거죠. 과자로 이렇게 하나하나 집을 짓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들마다 교회를 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눴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즐겁게 했어요. 이렇게 집 이쁘게 지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교회 남지 않은 방문자들도 여기 안에 속해 있는데요. 대강 이 정도 숫자 됐어요. 몇 가정 안 보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거의 이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2014년 5월 5일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시기 거치는데 이제 장마가 다가오잖아요. 제 마음에는 굉장히 근심이 많았어요. 옆에 텐트 쳐놓고 거기다가 음향 장비 이런 거 다 집어넣었었거든요. 비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늘 제 안에 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실은 장소를 옮기자. 그때 이제 아래층 5층에 있는 이 공간, 딱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 부분을 우리 둘째 형님이 아시는 분이 거기 주인이라서 세를 내주는 곳도 없어가지고, 그때 그것을 계약해서 들어가서 이제 6월 중순에 아래층 공사를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하고 첫 주, 이제 7월 5일 날 첫 주일 예배였거든요. 그때 아래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공사하고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제 예배당, 이제 우리 공간이 갖게 됐으니까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첫 모습이, 그때도 앞에 있는 것을 아마 안 맞고 플래카드로 저렇게 걸어놓고 저렇게 해놓은 형태로 공사를 해놓고 빛이 비치면서 첫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자매님들 청소하면서 좋아했어요. 이제 그 공간 토요일 날 모여서 청소하고 주일날 청소하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7월 12일 날 이제 사실상 교회에 약간 이제는 정말 감사 예배를 크게 이렇게 드리겠는데, 또 가플리징 다문화교회가 이날 같이 또 다 내려왔어요. 광주에서 최용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때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는데 도움을 준 최용진 목사님한테 감사, 그리고 저희 둘째 형님이 아래층 공사를 정말 저렴하게 다 해줬거든요. 공사를. 그래서 교회에서 저렇게 사진에 액자 담아가지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은 아직까지 신실한 불신자로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사진을 넣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쓰시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 쓰시고, 사실은요 그때 제 생활비 같은 후원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렇게 해서 저 목회자 가정에 또한 불신자지만 예수님 모르더라도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아니까 도와주는 거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왔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7월 12일 날 동실형제 왔어요. 그 전에 교회 동실형제 한번 본 적이 있지만, 그때 우리 교회로 처음 이제 등록에 대한 마음 가지고 처음으로 왔던 그 기억이 또한 납니다. 그때 이제 그 가플리진 교회와 함께 사진 찍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7월 12일 날 정말 기쁨과 감사 예배 드리고, 이게 이제 훌쩍 넘어서
11월 달인데 이 사이에 농경연 쪽에서 뭐 기림자매 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붙었는데, 그때 릴리아라고 한 그 칠레였던가요? 아르헨티나였던가요? 그때 잠깐 한국에서 교육받았던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보내는 그런 모임, 그리고 축하하고 보내고 이제 환송하는 시간 가졌던,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저 정도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입니다. 쭉 한 해를, 그 사실 참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그 한 해를 돌아봤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리고 이 것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뭘 배우냐면 참 목자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가 불러 모으십니다. 생각해 보면, 잘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아내가 부름 받으니까 남편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근혁 형제님, 양지선 자매의 남편, 우리 근혁 형제. 근혁 형제가 주말이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갔다가 주말 토요일이면 빨리 와요. 왜 온 줄 아세요? 교회에 그 플래카드 다는 거 목사님 혼자 하면 되게 힘들다, 우리가 가야 된다. 재밌죠? 예수 본인에게서는 아직까지도 자기는 안 믿는다고 막 그래요. 그때 얼마나 나만 만나면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지 몰라요. 불만도 너무 많았어. 근데 그래도 그 플래카드 다는 거, 아유 그거 혼자 하면 힘들다고 늘 그 시간 지켜가지고 늘 와서 그 기간 내내 6개월 내내 근혁 형제 거의 참여해가지고 항상 그거 거는 것은 자기가 같이 함께 했어요. 재밌죠? 신앙 좋고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우리 근혁 형제의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형님의 도움, 그리고 이렇게 정말 어쩌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들어서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다. 제가 이거 나누고 싶어요. 믿음의 영웅들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부터 해서 또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아니 왜 그 교회에 와요? 건물도 없고 어쩌면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상한 거 보고 그냥 오는 거죠. 아, 이 교회는 함께 교회를 세우는 교회네. 아, 이렇게 같이 청소하네. 그거 보고 교회에 속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세요. 독특한 눈을 준 거예요. 그렇죠? 잠깐 그때 눈이 삐었던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딱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당에 나왔던 것입니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주님이 다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걸 잊지 마시게요. 우리가 주님이 불러서 모인 교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심지어는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받은 교회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교회가 계속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정말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때에 맞춰서 우리 교회를 인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한 장소에서 옮길 때에도, 아파트에서 옮길 때에도 적절하게 때가 되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옮기게 되고, 이제 장마가 닥칠 즈음에 되어서 또 때가 되어서 다른 장소들을 열어줘서 다른 곳을 이동하게 되는 거, 하나하나가 목자가 양을 때에 맞춰서 인도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부부, 모든 걸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 고백 잊지 마요. 주님 선한 목자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보니까요, 은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고 나서 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원수의 한복판에서,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주님이 너무 원하세요. 잘 돌아보니까 그래요. 누군가는 그래요. 아유, 개척하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 힘듦이란 게 뭔가요? 아마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도 적고 여러 가지로 하는 그런 환경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쩌면 목사님 지금 요즘 편하시겠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옛날보다는 더 좋은 장소와 많은 교우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시기가 또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러니까 참 돌아볼 때 결국에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 또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음부의 그 곳까지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내하세요. 음부를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까지 내어주셔서 먹이시죠. 먹일 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까지도 내어주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진정한 목자가 아니십니까? 이런 목자가 우리 교회의 근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의 헌신도 너무 귀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 살과 피, 그 음부,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그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무리를 내디뎌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교회 편하게 다니고 싶어. 부담 없이? 아니요. 그러기에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잠을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회사 생활도 정신없고 힘든데 시간 내서 교인들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 삶과 시간과 내 살을 찢어내어듯이 희생해야지만이 세워지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음부의 골짜기에서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 힘, 예수님의 살과 피에서 오는 힘과 그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일이라는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또 남은 또 10년, 20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게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목자로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이러한 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